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네, 시편 71편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매우 개인적인 그런 하나의 기도문이다. 기도 찬양이기도 하지만 기도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히 보시면은 우리라는 말, 우리, 너희 이런 공동체적인 표현보다는 내 이런 표현이 있고 우리라는 표현이 딱 한 번 있는데 20절에만 우리라는 표현이 있지. 그 외에는 전부 다 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1인칭 단수형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 우리조차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 나에게를 강조하다 보니 우리가 되었어.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나로 통일할 수 있는 우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나가 누구냐, 즉 시인이 누구인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70편 말씀드릴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0편과 71편이 하나의 시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하나의 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71편에는 표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시인데 누군가가 분리를 했다라고 표현한다면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다윗의 시로 70편과 똑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지 않다, 다른 시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학자들이 이 기록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낼 때 신약도 그렇고 구약의 다른 성경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체, 어떤 어휘, 또 어떤 문형들을 많이 사용하느냐 보면 이게 누구의 글인 것 같다라는 말이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편 71편은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까지 많이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들 아주 비슷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이시다 혹은 요새이시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대적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을 보아서 다윗이 지은 시다라는 데 상당히 힘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다윗의 시에 익숙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아니면 다윗의 그 표현을 인용해서 썼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이 시인이 다윗이든 다른 누구이든 간에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가, 저 시인이 개인적인 마음의 어떤 간절한 기도를 표현하고 있다, 적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용을 보아서 마치 가까운 친구에게 편지를 하듯, 친구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표현을 하듯,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듯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친근한 관계성,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한 편에, 71편 한 편에 자기의 생애를 마치 자서전 혹은 자서전이죠.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노인이 될 때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앞에 자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5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어머니 배에서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 9절에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러다가 18절 가면 하나님이여 내가 너를 백발이 될 때에도,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 모태에서부터 백발이 되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연대에 거쳐서, 전생에 거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이것을 지금 표현하는 그런 기도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죠. 이어서 드신 분들 다 이미 느낄 테고, 저도 젊을 때하고는 다르다. 힘도 약해지고 이제 뭐 움직이는 것도 느려지고 천천하게 되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손주들 잡을 수 있어요? 뛰어가면 좀 못 잡죠. 쫓아가면 따라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숨이 차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 먹는 게 싫다 이러는 분도 계시지만 그 연령에 맞는 또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는 적어도, 이 시를 적은 시인은 뭐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50대 이상, 50대, 60대 혹은 80대 뭐 이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 사실 시편 71편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신실한 노인의 시편이다. 나 노인 아니니까 그러면 상관없네. 앞으로 노인 될 거잖아요. 네, 노인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세상 떠나지 않는 한은 노인이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너무 구박하지는 마셔요. 힘없다고. 다 아무리 지금 젊어도
노인은 그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예. 나는 평생 안 늙을 것 같고 나이가 안 들 것 같은데 다 나이가 들어요, 그죠? 예. 아까 점심 먹을 때 우리 손주놈이 이제 4학년이잖아요. 4학년인데 할인이를 오랜만에 봤어. 할인이 많이 컸네 그러더라고요. 와, 많이 컸네. 자기들 눈에도 보다 어린 애는 커 보이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시편은 지금 그런 노인의 자리에서 그런 앞으로 신실한 노인이 될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구분하면서 살펴보면 먼저 앞부분 1연이라고 그럴까요? 1절부터 4절에서는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현재형의 그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시편에서는 많이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우리 삶에는 고난이 많고 외부의 고난 혹은 내부의 고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그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 2절,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1, 2,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 읽다 보면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죠? 왜 익숙하냐면은 시편 31편의 초반부가 거의 그대로 여기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31편의 그 고백이 자기의 시든 아니든 이것이 나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의로 건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귀를 기울이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현재 무언가 아주 어렵고 힘든 고난의 쫓기는 상황에서 주의 의로 주의 자비로 주께서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언제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그럴듯하게 꾸며도 수치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수시로 보잖아요. 과거에 했던 얘기, 또 과거 지난날의 행적들 이렇게 덜쳐내는 것 보면 요즘은 참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 이 비디오로 다 찍혀 있잖아요. 영상으로 다 찍혀 있잖아요. 10년 전은 물론이고 20년 전, 30년 전 끝까지도 그 유명한 사람들의 말은 하나하나 그 비디오로 어디서 그렇게 찾아내는지 뉴스에서 나왔던 걸 다 찾아내는 걸 보면 그렇게 해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아주 대단히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옛날 그걸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 속을 다 알게 되니까 결국 사람이 자신을 포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포장하거나 사람이 하는 포장은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미 수천 년 전에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이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는 지금부터 보면 한 2700년 전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인데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는, 사람이 꾸며낸 의는, 사람을 자기를 감싸고 포장해 놓은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누더기 같다 이 말. 더러운 옷 누더기잖아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이제 가을 되면 막 잎사귀가 떨어져 낙엽이 떨어지죠. 바삭바삭 부서질 만큼 그 푸르고 싱싱하던 모습이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바삭바삭 다 말라버리죠. 사람이 감싸고 있는 포장해 놓은 어떤 의는, 사람의 의는 이와 같다. 여호와께 피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경험과 스스로의 힘 가지고 포장해 놓은 의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격하신 공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줄줄 외워도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복 받을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어떻게? 신약에서 그것을 답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 본래 우리의 모습은 다 누더기 같은데, 바삭 마른 나뭇잎 같은데, 낙엽 같은데 시들어 부서지고 말 것인데, 우리의 의인은, 우리의 어떤 거룩함은 다 그와 같은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현재의 고난 가운데, 현재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유일하고 최선의 방법이고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인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까? 본문 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불의한 자, 흉악한 자, 악인. 그냥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시인을 향하여 대적하고 시인을 향하여 엄청난 고난을 지금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의 핵심이 뭐냐? 어떤 고난? 그럼 때리고 뭐 빼앗고 하느냐? 아니에요. 지금 자 기억하십시오. 중년에 혹은 노년에 이른 사람의 고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피한다. 그럼 현재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하니까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따라잡으라라는 얘기는 전쟁할 때 이제 싸우면서 도망가는 자를 막 따라가서 추격해서 공격하는 그 상황에 따라잡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무슨 얘기예요? 야, 저 사람 신앙 좋다고 뭐라 그러더니 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있고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더니 봐봐 하나님이 버리셨잖아. 아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욕 가운데 최대의 모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욕 가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그런 모욕을 듣는다면 이보다 더 큰 모욕이 있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저 목사라고 뭐 거룩하다 그러고 설교하고 뭐 그러더니 봐, 하나님이 버렸잖아. 지금 행색을 봐. 지금 되어지는 걸 봐.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버려도 돼.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 왜? 하나님이 버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뭘.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대상이 되었다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실이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사실이에요. 9절 보시면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고백했죠.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지금 간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라 그럴까요?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왜?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부끄러워. 너무 힘들어. 내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얘기하니 마치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서 변론하는 과정에서 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잖아. 욥이 아니야 나 잘못된 거 없어. 근데 계속해서 얘기하지. 너 잘못했잖아. 우리한테 이심 짓고 해. 그리고 빨리 회개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자. 욥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슴을 찢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뭐 속을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아닌데 아무 답답해. 난 그럴 만한 이유가 없고 지금 그게 아닌데 다윗이라고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라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쇠약해지는 것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무슨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원인이 뭐다 뭐 유전적인 겁니다 혹은 또 뭐 바이러스입니다 뭐 선천적으로 어느 부분이 약합니다 이래서 이런 병이 생겼습니다 설명을 들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전에 과거에는 오늘날과 같은 질병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암도 있을 수 있고 뭐 심장마비도 올 수 있고 뇌출혈도 있을 수 있고 뇌경색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뭐가 뭔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잖아요. 단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갑자기 몸이 좀 쇠약해지면 저 봐. 젊을 때 잘못 살아가지고 그래. 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래. 뭐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 건강한 분도 있지만 또 그만큼 연세가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그만큼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생활에 막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봐. 그렇다면 어땠을까? 다윗의 경우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고 하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얼마나 말거리가 되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럴 일이 없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총칼을 겨눈다. 그 모습을 다른 제3자가 본다.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참 가정교육을 잘못시켜가지고 뭐 그 정도만 말 나오면 양반이지. 저봐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워야지 기도로 키워야지. 뭐 그 말만 해도 또 괜찮아.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애가 그렇게 벌을 받는다는 둥. 뭐 별별 희한한 말들을 다 지어내면 또 거기서 또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장단 맞춰주니까 그래 그런 것 같아. 에? 지금 그런 오해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늙고 나이가 들어서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래요. 그걸 옆에서 본 사람은 수근거리지 않겠어요? 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큰 죄 지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어요? 안 그러면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 나에게 들어가지고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 보고 바치래. 그 아들 죽이래. 그럴 때도 말 크게 안 하잖아요. 눈 끔뻑거리면서 맞아, 그럴 거야.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직전에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이제 죽었어. 이제 끝났어. 인생 쫑쳤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만 대충 하고 넘어가지. 그래 끝까지 가지고 저 불타는 데 들어가야 되잖아. 어떻게 친숙하죠?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말하고 많이 친숙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말을 듣는 대상자가 되었다 생각해 보셔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어린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중년은 중년 대로, 노이면 노인 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억울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젊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젊어 고생은 사서도 안 돼. 자기 일 아니니까. 젊어 고생은 사서도 안 돼. 젊을 때는 나중을 기약하고 바라볼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당하는 고통은 사서 한다 소리도 못 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시편 기자는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람 앞에 이런저런 그걸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근거가 있는데 5절부터 13절에 이제 그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과거에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앞에서 말한 그런 잡다한 손가락질을 받고 수군거림을 들어도 소망을 잃지 않는 자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내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뭐 그러면 이게 성숙하지 못한 나이가 들어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5절 6절입니다. 본문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지? 나 모태신앙이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어. 젊을 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땀 흘려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부지런해서 잘된 줄 알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야. 주님께서 내가 지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젊은 때에 주님 만난 것이 잘못됐거나 헛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고난 가운데 처해서 돌아보니 새로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격적 만남이 있는 거예요. 야,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지만 이건 못 느꼈는데, 이건 몰랐는데, 이게 바로 그게 이것이로구나. 갈수록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아니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까지 50년, 60년, 80년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가 이토록 나이가 들어서도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젊을 때 만난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인격적인 교통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만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류가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것으로 감사하고, 아직 젊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앞으로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연륜이 다 되어서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이 얘기한 어릴 때부터 만약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면 이 어릴 때부터라는 말 속에는 참 많은, 우리가 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겠죠. 그 가운데 어릴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주 꼬맹이 때 고백했던 것. 그게 아마 생각이 났을 수도 있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과 이제 전쟁터에서 맞닥뜨렸을 때, 그때 이 조그마한 꼬맹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사울 왕이, 그때는 이제 사울이 어른이고 다윗은 꼬마였잖아요. 예? 사울이 다윗이 앞에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말려도 안 되고 더 이상 말릴 수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38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참 얼마나 애기한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애기한테 어른의 그 투구와 갑옷을 입혔습니다. 또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막 입히니까 지금 이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도대체 오히려 내 이 갑옷에 치여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는 뒤에 40절 보면은 그 손에 막대기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 평상시 쓰던 것, 익숙한 것, 이것 들고 골리앗 앞에 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울을 비롯한 어른들, 아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이 꼬맹이가 뭐 무장을 시켜주니까 이거 싫다고, 이건 익숙하지 못하니 나 편한 거 입고 갈래요. 그래서 돌멩이 들고 나가는, 돌멩이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나가는 다윗을 보고 저놈 봐라, 맹랑하네 저놈. 그런데 다윗은 그때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해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양치던 소년 시절에 다윗의 고백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걸 지금 한 논이 백발이 승성한 다윗이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그랬지, 내 힘이었을까? 내 용기였을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용기야. 그 믿음의 용기를 이 백발이 되어서도 지금 기억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모태신앙이라면 멋진 신앙이잖아요. 요즘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인데 나 안 해, 못해. 예. 근데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7절 다시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 싸우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입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아주 손가락질 받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사람들이 날 보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나님 버리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주님이 견고한 피난처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8절에 주를 찬송함과 같이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믿음을 가지면서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하루 종일 이 기도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솔직히 저는 젊을 때, 어릴 때 늙어서 힘이 없는 걸 이해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은 내가 백발이 되었어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고등학교 때도 이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앞으로 이 말씀 참 책상에 적어놓고 이 말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늙어서 힘없어질 걸 미리 알았는지.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늙을 때 머리가 하얗게 되어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만약 다윗이라면, 우리가 다윗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윗이라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강간범에, 강간에다가 살인, 교사의 혐의까지. 전쟁에서 죽이는 건 말고도 우리아를 뒤에서 죽이게끔 한 것이 살인, 교사 죄잖아요.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렇게 범죄하고서 회개할 때 침상이 물에 젖을 만큼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그때에도 그 마음에 내가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왜 안 됐겠어요? 나중에, 그 당시는 몰랐지만 나중에 조금 지났어. 그래서 그가 범죄하고 회개한 내용을 보면 지나왔습니다만 10편 51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상황을 보면 쫓겨나가도 100번을 쫓겨나가도 마땅해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러면 우리는요 1000번을 쫓겨나가도 할 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13절에 얘기하는데,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게,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지만 저들이, 나를 비웃는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앞에 70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수치 당하는 것 정도로 얘기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수치 당하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쭉 보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실 만한 분이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 심정이 지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현재가 그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14절부터 24절은 미래에도 더욱 찬송할 소망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14절이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더욱 more and more. 주님을 찬송하는데, 주님께 소망을 두는데 한계점이 없어요. 계속해서 더 많이, 지금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왜 그렇게 more and more 계속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느냐? 15절 16절에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외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몇 사람에게 전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몇 사람에게 전도하셨어요? 셀 수가 없지요. 예,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더 해야 할까요? 이젠 됐어,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 아니요, 더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깊이 우러나는 그런 신앙의 맛을 알고 있잖아요. 2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또 힘이 있어요. 그러나 6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또 더 깊은 맛이 있어요. 80년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8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잖아요. 그것이 뭐 어떤 수량으로 청량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80년보다 8년 신앙생활한 게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산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할 말도 많은 거예요. 어떤 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던,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셨던 일,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 많은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모읍니다. 17절부터 18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것이 시편 71편을 지은 시인의 순수한 동기며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빠지지 않고 빠뜨리지 말고 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증거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끝까지 신실하게 살다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그 말로가 마지막이 우리가 보기에 이해하지 못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기에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지막을 보고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를 보고 평가는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후손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끝까지 좀 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끝까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에 걸려서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동안 지나고 있다가 세상 떠났다 그러죠. 물론 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이 시편 71편의 시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19절 2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때 그 삶이 모든 퍼즐들이 맞추어지고 이 시인은 정말 마음껏 그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인생을 맞춰질 것을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22절로 24절 마지막 부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결과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연세가 드신 분들 아마 그런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 아직 연세 들지 못한 분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구박도 많이 했을 텐데 앞으로 구박하지 마셔요. 나이가 들면은요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 일은 기억나는데 이틀 전에 일은 기억이 안 나요. 그죠?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말 빨리 안 나와. 옛날에는 막 달달달달 했는데 그게 나이가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까지 비록 예전에 젊은 시절에 그 힘이 있을 때 청춘의 모습은 아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쏟을 수 있도록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간은 이제 세상 떠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제사 드릴 때 다 쏟아붓는 것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많은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 증거하다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전처럼 많이 안 외워지잖아요. 그렇게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막 전도를 잘하고 사람의 설득력 있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 기술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생각하면서 단 한 문장이라 할지라도 한마디라 할지라도 그것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노년이나 중년이나 청년이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수치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까지 얼마나 믿음의 삶이 소중한가를,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삶이 소중한 것인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 시인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